아주 오래전 나주 지역은 밤이 되면 완전한 어둠으로 휩싸였다고 한다. 태양이 지면 달과 별마저 그 빛을 잃는 마법에 걸린 듯한 나날들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둠의 저주라 불렀고 밤마다 집 밖을 나서는 일이 두려웠다. 어느 날 나주 강변에 사는 아주 지혜롭고 친절한 할머니, 백성이 할머니께서 큰 결심을 하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손녀, 별이와 함께 이 저주를 풀기 위한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백성이 할머니는 늙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빛은 그 어떤 어둠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와 별이는 나주의 전설적인 섭별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수정 궁궐이 있었고 그 안에는 빛의 용이 잠들어 있다고 해. 빛의 용은 한번 깨어나면 끝없이 빛을 뿜어내어 주변을 밝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용을 깨우기 위해선 세 가지 선택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첫 번째 시험은 진실의 거울이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과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할머니는 마음에 품고 있던 아쉬움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손녀 별이 또한 엄마를 향한 그리움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진실된 마음을 보인 둘은 무사히 첫 시험을 통과했다. 두 번째 시험은 희생의 물결이었다. 시험장엔 한정된 양의 물이 있었고 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그동안 갈증에 시달렸던 별이는 물을 보자 한 모금 마시려 했으나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물을 나눠주기로 했다. 그들의 나눔은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했고 그들 또한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희망의 길이었다. 어둠이 짙은 동굴에서 출구로 가는 길을 찾아야 했다. 손에 들려진 것이라곤 작은 촛불 하나. 그러나 둘은 믿었다. 서로를 의지하고 빛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두려움을 넘어서고 함께 길을 찾았다. 세 가지 시험을 감겨낸 할머니와 별이는 드디어 빛이 용을 깨웠다. 용은 그들에게 감사하며 나주 평야의 빛을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이후 나주 지역은 밤에도 은은한 빛으로 따뜻하게 물들었고 사람들은 빛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할머니와 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그들의 모험은 오랫동안 나주 지역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나주의 평화로운 밤을 위해 희생하고 용기를 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모두에게 큰 감동과 밝음을 선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강진 지역에는 무성한 산림과 맑은 호수가 있었고 그곳에는 전설적인 생명체인 용이 호수를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용은 사람들에게 가뭄이나 홍수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강진은 이상하게도 매일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비의 양이 많아지며 하천은 범람하고 밭과 농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 비를 멈출 방법을 찾고자 용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마을에 과거 신에 선택받았던 정직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해였고 강진 지역에서는 그의 진실함과 착한 마음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매일 밤 호수 가에 앉아 용에게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고개 숙여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해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려는 순간 호수의 물결이 울렁이더니 한 마리 거북이가 물 밖으로 나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해여, 나는 이 호수를 수호하는 용의 사자 거북이요. 당신의 진정한 마음씨는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비극은 단단히 끝나지 않을 것이오. 서해는 놀랐지만 차분히 거북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비를 멈추고 마을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거북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멀리 산 깊은 곳 분단의 숲에 사는 마녀가 있소. 그녀는 세계의 불균형을 꾀하고 있으며 비는 그녀의 힘을 키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오. 당신은 여기서 100비가 넘는 길을 가로질러 그녀를 찾아가야 하오. 하지만 그곳에 가는 길은 험난하며 위험한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소. 다음 날 서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소와 함께 여정을 떠났습니다. 숲은 점점 더 깊고 음침해졌고 서해는 여러 시험에 부딪혔습니다. 무서운 짐승들과 유혹적인 신기루 그리고 끊임없는 비와 바람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여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 서해는
드디어 금단의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마녀가 잠들어 있었고 서해는 그 틈을 타 그녀의 무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마력이 잦아들자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고 강진 지역의 비는 드디어 그쳤습니다. 용은 호수 위로 떠올라 서해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마을을 구할 만큼 용감하고 진실함이 넘치는 사람임을 증명했소. 앞으로는 당신과 강진의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지키리라. 서해는 마을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강진 지역은 다시 평화로움을 찾게 되었고 용과 서해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늘과 땅이 혼란에 빠지려 할 때마다 용은 서해를 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의성 지역에는 아름답고 조용한 산촌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맑은 냇물이 흐르며 어딜 가도 자연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의성의 사람들은 대대로 이 땅에서 평온하게 지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도리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리골은 오래전부터 인간 세상과 다른 힘이 작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곳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삼가고 조심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을 의성의 젊은 농부인 준수는 산길을 따라가며 잃어버린 자기 소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소가 깊은 산으로 사라진 이후 그는 매일 밤잠을 설쳤고 결국 냉정한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를 찾아 나섭니다. 준수는 여러 날에 걸쳐 산을 헤매었지만 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도리골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리골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고대의 신령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과 광채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수는 무서웠지만 소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신령들은 준수의 소를 돌봐주고 있었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미소가 번진 준수가 소를 데리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신령들은 산속에서 자연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세계를 준수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준수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놀라운 경의와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고 그는 그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전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경악했고 그 후로 도리골에 대한 전설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성의 사람들은 도리골을 존중과 경의의 대상으로 삼으며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깊게 심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오늘날에도 그곳의 신비로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준수의 이야기 덕분에 의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대구 지역에는 한적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 한가운데에는 아주 특별한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매화나무는 매년 겨울이 되면 꽃을 피웠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마을 사람들은 항상 나무 주변을 오가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는 유난히 추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매서운 손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것 같았죠. 사람들은 매일 아침 찬바람에 일어나면서도 자연스럽게 매화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이상하게도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소한 변화가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마을에는 나무 수호신을 모시는 작은 사당이 있었는데 그 사당에는 매화나무가 특별한 마법을 가졌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화나무는 마을의 행복과 평온을 지켜주는 나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해 겨울에는 매화나무가 아무런 꽃도 피우지 못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 사당의 주지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님은 오랜 명상 끝에
대해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은 강물의 흐름이 변화하여 나무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즉각 강물을 흐르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밖의 산을 넘으면 맑은 샘물이 있다는 정보가 손에 들어왔죠.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과 젊은 장정 몇 명이 힘을 합쳐 그곳을 향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도착한 산 너머 샘물가에서 그들은 찬란한 매화를 피우고 있는 또 다른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변화하는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화 나무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을 떠왔습니다. 그 물을 대구의 매화 나무에 주기 시작한 이후로 나무는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완연히 열린 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매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자연의 흐름과 조화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 겨울 대구의 이 마을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매화 축제가 열렸어요. 매화 나무는 다시금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매년 행복과 평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마을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작은 기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